신년 예배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복 준다는 말을 이제 사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냐 이런 걸 우리가 더 그런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 받는 길입니다. 그죠? 아무리 복을 많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이야 누구나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줄기로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럼 중간에 신앙 중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배를 꾸준히 나와도 우리는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그죠? 저도 뭐 신앙 회복, 신앙 개혁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핵심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글을 쓰고 그러고 있지만은 제가 100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비교할 때는 믿음 이외의 모습을 보이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본질적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100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깨닫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럼 처음에는 대개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아픈 것도 치유되고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놓습니다. 그건 순서상 뭐 다른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쌓이고 이렇게도 그것이 삐뚤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사실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거죠. 제가 바리새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이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오늘날은 장로 목사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장로 목사, 오늘날에 물론 개념이 많이 틀리죠. 그 당시하고는 구약시대니까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다 종교 지도자, 그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잘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길이 왜 하나냐?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건 말건 불교 신자가 뭐 자기 부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고 산 정상은 하나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학자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종교다원주의란 것은 뭐예요? 세상의 사회에 공존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 미신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자.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태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걸 양보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해 주자.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무슨 뭐 성탄절에 스님을 모셔다가 한다든가 또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설교를 한다거나 세상의 교회에서요 성탄절에 스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들어 그걸 스님들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버보라 그러나? 그런 걸 들어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고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 종교마다 분명한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물론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이게 보수 근본주의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기독교라면은 이런 태도를 절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외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볼 때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 눈에는 다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도를 공격적으로 하느냐. 다른 종교인들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좀 공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뭘 불을 지른다든가 무슨 뭐 옛날에 단군교에 뭐 머리를 잘라버린다든가 뭐 그런 일을 좀 적극적인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부고요. 교회에서 모든 물론 불교를 갖다가 교리적으로나 그런 복음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행동으로 뭘 보여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다만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른 종교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단에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단에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은 직접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단의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경계를 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 보수적인 신앙, 보수 진보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보수 진보가 아니라 본질적인 거죠. 정통 기독교에서 볼 때 또 이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 안 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종교통합운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것은 기독교 통합운동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종교통합운동인데 그 종교통합운동이 대표적인 단체가 뭐예요? 그래서 WCC라는 거죠. 몇 가지 있어요. WEA라는 것도 있고 다 파생된 단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한국에는 뭐예요? 한국에는 KNCC라 그래가지고 WCC 산하단체예요. 그래서 그 KNCC인데 KN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요. 그래서 WCC는 아무튼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하여튼 예수님으로 비롯된 모든 종교의 통합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적그리스도다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근데 이제 이 WCC의 옛날에 2000 몇 년도인가 부산에서 WCC 대회가 세계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모든 종교도 동참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총무가하는 분은 왜 그러면 그런 거를 참여시키느냐 그러니까 이 WCC는 교단만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단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단이 회원됐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인 모든 교단을 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하게 완전히 세속화부터 이제 사탄 종교까지 비슷한 것까지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가입된 교단이 자기들 철학에 따라서 무당이 와서 구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WC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단 간의 그런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총무라는 분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무슨 그냥 사탄의 종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그 안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지진이 나와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도둑질한다고 금방 벌 주지 않으셔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거나 다른 신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죠? 용서받기도 힘든 거예요. 근본적으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아무튼 그러지 WCC인데 그것을 이제 종교통합 운동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왜 기독교가 유일한 한 길이냐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WCC 가입 때문에요. 이게 오래전에 생겼어요. 오래전에 생겨가지고 장로교회 합동과 통합이 왜 갈라졌느냐? 이 바로 WCC 때문에 갈라졌어요. 1959년에 갈라졌습니다. 59년에 벌써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때 이제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죠. 중간에 이제 고신도 나가고 기장도 나가고 이렇게 나갔지만은 그래서 장로교는 하나였는데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합동은 WCC는 그거는 세계 종교가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합동 쪽은 가입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남은 것이고 통합 쪽은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무슨 우상 숭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이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 그런 합동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잠깐 또 그러면 WC를 가입한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포항에 있는 어떤 여성이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국토순례 전도를 할 때부터 전도지를 보고서는 전화해가지고 근데 누가 지도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얘기를 듣고 교회를 못 정해. 1년, 2년 동안 교회를 못 정해. 왜 못 정하냐면은 그 교회 WCC 가입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측은 대부분의 통합 측, 순복음, 감리교, 성공회 다 가입돼 있습니다.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백석도 WCC는 아니래도 WE라도 가입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독립교단도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WCC에 가입한 교단에 속한 교회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 성경적으로 통합운동을 반대하면서도 성경적으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통합 측에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고 순복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건 교단 가입이기 때문에 교회 입장은 다 달라요.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통합 측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탈퇴운동을 벌이는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WCC에 가입됐냐 안 가입됐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왜냐면 그런 유인물을 갖다가 돌리거든요. 적극적인 분들이 WCC 가입교단에 나오시오. 절대로 그건 사단의 행위라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서는 교회를 못 정해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목사님이나 성도들 우리 교회를 보고 그냥 다녀라. 그건 교단이 가입한 거지 그 교회 자체가 가입하거나 목사님이 또 거기에 꼭 동조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WCC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하면서 물론 가능하면은 WCC 가입 교단 아닌 교회 다니는 게 좋겠죠. 물론 가능하다면은 그러나 지나치게 그럴 거는 없고 이것은 이제 교단 문제니까 교단은 또 정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걸 절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단자는 이런 사람도 정치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가입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명성교회 김수환 목사님도 다 거기 가입돼가지고 통합이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지도위원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분이 종교 통합을 갖다가 교황처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볼 때 아니 뭐 저기 WCC도 있다는데 그러면 꼭 뭐 교회를 꼭 다녀야만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요. 짧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WCC가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대답겸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을 갖다가 믿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 전 지구에서 한 60% 정도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지구에서요. 하나님은 아니래도 유일신을 다 믿어요. 알라도 유일신이죠, 그죠? 다 유일신.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고 천주교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다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60% 정도 됩니다. 뭐 그런 다른 데는 다 어떤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유일신을 믿는 것이 그래서 그 유일신을 참되게 예배하고 구원을 제시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피조물인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참된 신의 모습은 유일신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 황인종을 지은 신이 따로 있고 뭐 아프리카 피그미족을 지은 신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은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수긍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신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빼고요. 그리고 유일신이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세상의 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그죠? 바다의 신이 뭐 포세이돈이 있어가지고 바다는 전혀 다른 원리로 생물이 전혀 다른 원리로 그렇게 하고 하늘에 있는 새는 또 다른 원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무생물인 지구나 태양이나 별들의 모든 질서를 봐도요 유일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짐승들도 생명체는 똑같아요. 생명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인간도조차도 생명체의 육신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끼든 잡초이든 다 나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원리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의사들이 인체를 갖다가 치료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원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완전히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거는 누가 지은 존재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의사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신이란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는요 성경의 성경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걸 순환 논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문제를 꺼내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답으로 성경을 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려면 전부 다 성경 안에서만 노는 건데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전부 다 문서의 역사입니다. 그죠? 문서의 역사. 그죠? 전부 문서로 된 거예요. 몇만 년 됐다. 그런 것도 다 연구해가지고 문서로 다 된 거예요. 성경도 문서입니다. 그죠? 이 문서가 유일신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환 논리로, 그거 순환 논리 아니냐? 뭐 성경에서 문제 꺼내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뭐 답이 되느냐? 그러지만요. 그러나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원리가 또한 명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죠? 똑같은 줄기를 가지고 똑같이 예언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그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지 성경은 분명히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갖다가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있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아멘. 이슬람교에서 알라가 여호와라 그러지만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의 정착, 과거에 몇천 년, 5천년, 6천년 전에 딱 가둬져 있는 거예요. 5천, 6천년 전은 아니고, 아무튼 이슬람교가 생긴 그 시대로 딱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라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슬람교 알라도 여호와라 그러던데, 그러면은, 그런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알라는 벌써 5천년, 6천년 전에 딱 갇혀진, 거기서 멈춰진 그런 신, 그 후에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유일신으로 우리를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수락한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가 있느냐? 이걸 또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느냐? 왜 카톨릭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고요. 한 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구원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 동일세대죠. 대부분 동일세대지만은 아무튼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저도 좋겠어요. 그죠? 자기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난 절에 가서 석가모니가 아니라 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럼 너 그렇게 해. 그럼 거기도 길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자기 좋은 데로 가서 마음대로 가서 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정교회 다 말하는 거, 성공회 다 말하는 거죠. 천주교는 좀 따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튼 유대교도 있고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근데 가르치는 교리나 신앙의 전통이나 구원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러 가지 종교가 물론 핵심적인 것이 통일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우리가 같은 기독교를 믿어도요, 러시아 정교회 그런 데는 이 성화가 얼마나 사실은 성상숭배를 이 정교회가 반대를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원래 동방교와 서방교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고대 교회는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분리되고 동방교회는 이제 동유럽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퍼져 있고 서방교회는 전체 유럽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이 서방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파생돼 나온 거죠. 그죠?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믿는 방법은 왜 그렇게 다르냔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불교도 구원을 얘기하죠. 그죠? 다른 종교를 비롯해가지고 종교 본질이고 핵심임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구분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알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그거예요. 그것만 알면 확실해. 그것만 알면은 다른 종교가 아무리 어떻게 또 별별 얘기를 다 해도요,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이것만 딱 구분하면 돼요. 이 기독교는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왜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그건 행위 구원을 가르쳐 행위 구원을 그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은요 은혜의 구원이 100% 은혜의 구원이에요. 아멘. 기독교 안에서도요 감리교나 이런 데는 행위를 좀 강조를 해요, 그죠? 행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강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것이지 아멘. 내가 열심히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양 종교는 다 뭐예요? 동양 종교는 다 도 닦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전부 다. 모든 종교는요 100%다 행위 구원입니다. 기독교만 빼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내가 잘났건 못났건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구원만 인정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좀 풍어를 읊어들은 사람은 구약에는 행위 구원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비근하게 아브라함이 행위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을 바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복 주신 거죠. 아멘. 이삭을 바칠 만큼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송두리째 거꾸로뜨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분명히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구약도요. 아멘.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죠. 사실 참신이신 창조주 여호와께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길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팔복 그 책 있죠. 그 책에도 있지만은 강조한 거지만은 미국의 만화에 꼬마가 있어요. 꼬마가 이제 밥을 먹을 때 항상 의자에다가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갖다가 올려놓고 앉아요. 키가 작으니까 올려놓고. 근데 애가 5살쯤 됐어. 근데 할머니가 전화번호를 갖다가 얹어주니까 나도 이제 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기지만 애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 그럼 너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빼고서 저기 앉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가 앉으니까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냐? 그러니까 조금 높네요. 그래 애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그러면 가만히 있자. 여기 한 장만 빼고 앉아보자. 그러면서 두꺼운 전화번호 한 2000페이지 되는 데서 광고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장을 쫙 찢었어요. 찢고서 나왔어 놓고 앉아봐. 그러니까 이제 괜찮냐? 그러니까 꼬마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전화번호 같은 책 같은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우리의 의는 뭐래요? 우리는 한 페이지 한 장. 그게 우리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페이지 정도밖에 내 의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아멘. 누가 뭐 100페이지쯤 자기가 100페이지쯤이라고 하더라도 맥시멈으로 하더라도 그 2000페이지 중에 100페이지가 겨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치의 은혜입니다. 최고치의 의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만, 개신교만 왜 진리라고 믿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진리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이 한계라는데 그 하나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물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굉장히 아주 독단적이고, 그죠? 자기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래도 길은 하나입니다. 그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고 놓치기 쉽지만은 그것은 바로 피예요. 피. 그러니까 갑자기 은혜스럽게 구원 얘기하고 갑자기 피가 얘기 나오냐? 엉뚱하게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은혜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죠? 아멘.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무엇을 믿느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물론 뭐 다 알고 있죠.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 희생되신 것을 믿고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죄값을 없이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의 모습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죠?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에게 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고통과 조롱과 모욕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뭐 축복 얘기나 하고 뭐 성공 얘기나 하고 그건 축복받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들이셨는데 나는 눈앞에 조그만 손해만 봐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그 구원의 효력이 물론 효력이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면서 그런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늘 새기지를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데 현실에서는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내 생명이라도 예수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를 갖다 지배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교회는 성령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코로나도 안 온다. 이런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할 건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왜 그럼 선교단체나 이런데 왜 코로나가 왜 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법이 아니라 성령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런 의식을 갖다가 새신자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우선순위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약육강식이나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긴다면은 사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참된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모든 수치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당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하고 못나고 그죠? 소외받고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배가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믿음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거는 겉으로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죠? 아멘. 믿는다 그러는데 말로는 맨날 믿는다 그러고 실제로 믿을 때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 아브라함도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행함을 일부러 억지로 증명하려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은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거 이것도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죠. 그죠? 자기 자랑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 걸 찾아서 각자 거기에 맞게 또 문제를 만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걸 생각하면은 나도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받은 그 크나큰 은혜를 희미해지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날마다 새겨야 되겠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종식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목숨 버리셨다는 그 사실만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부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